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밧세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한 여인.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저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비가일이 보았던 다윗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이미 오래전에 실현되었다. 다윗은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이었다가 이스라엘 전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와 그의 아내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몇 번의 폭풍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만은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했다. 또한 그는 자기 신하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의로운 왕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심을 여러 번 확증해 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 사이에서도 높이 존중되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실함에 문제가 생겼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멈추게 했던 우기가 끝나자 요압 장군과 그의 군대는 전쟁터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예전처럼 자기 군대와 함께 행군에 나서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 이 게으름은 그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나태함과 무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탄을 위한 유혹의 문을 열어주었다. 어느 봄날 저녁 다윗은 운명적인 산책을 하게 되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 궁전 지붕을 거닐었다. 그러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자기 집 지붕 위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게을렀던 다윗은 사탄의 미끼에 쉽게 걸려들었다. 그는 욥과 같이 다른 여자들을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지도 않았다. 그것을 범하는 자의 생애에서 소멸시키는 불이 될 부드러운 유욕의 죄와 신중하게 맞서 싸우지도 않았다. 낙원에서의 숙명적인 시간처럼 사탄은 또 다시 눈으로 유혹했다.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의 욕망으로 삼게 되었다. 그 욕망을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버리지 않았기에 점점 더 악을 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밧세바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엘리암은 다윗의 영웅 중 한 사람이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는 왕의 군대에서 충실하고 양심적으로 자기 의무를 수행하는 헌신적이고 용감한 장교였다. 성경에는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그녀가 누군가의 눈에 띄려 했다고 믿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다. 아마도 그녀는 궁전 지붕에서 남자가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왕은 대부분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 군인이었으니 말이다. 왕들이 그와 같은 식으로 행동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는 온당치 못한 행동이었다. 궁전의 부름을 받은 밧세바는 당연히 가야 했다. 당시 문화에서 그녀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했다. 이후에 전개될 극적 사건의 주인공인 그녀에게는 이 일에 주도적인 책임이 없었다. 밧세바는 너무도 무력한 위치였다. 어쩌면 그녀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를 거절할 경우 죽게 될 것이 두려워 순순히 굴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용감하게 말했던 요셉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지만 그녀의 경우에는 설령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 해도 강제될 수밖에 없었다. 다윗의 죄는 밧세바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겨냥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던 그는 이 일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입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이유를 제공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2000년 후에 범람하는 할리우드의 불빛은 다윗과 밧세바의 죄를 가차없이 드러낸다. 성경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의 아버지가 다윗인지 아닌지에 대한 모든 의심을 걷어버렸다. 모든 사실이 서서히 밝혀졌으며 그러한 사실과 함께 깜짝 놀랄 만한 죄가 전개되었다. 자기 군대에 대한 다윗의 태만으로 시작된 일이 밧세바가 결혼했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멈추지 않는 정욕으로 인해 살인으로 발전했다. 이와 같은 진전은 훗날 야고보가 경고한 모형 그대로였다. 다윗의 정욕적인 욕망은 그를 유혹하고 깨웠으며 그것에 굴복함으로써 죽음을 초래했다. 명백한 기록만 해도 5명이나 죽음에 이르렀다. 다윗의 양심은 몹시 무디어져 있었다. 선지자 나단이 그 문제를 정면으로 내놓았을 때까지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디까지 확대되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9개월이 지난 뒤였다.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동행을 경험하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탄식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여러 달 동안 줄곧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통찰력도 매우 둔감해져 있었다. 나단이 다윗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의 죄를 밝혔을 때 왕은 주저없이 그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다윗의 죄는 죽음과 슬픔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이다. 죄가 다윗의 발 앞에 놓였다. 또한 이것은 힘없는 여인을 거침없이 취한 다윗의 위치와 힘의 영향력을 드러낸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두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다윗이 자기 죄를 자백한 뒤에 그 두 사람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아이는 죽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애에는 이중의 저주가 내려졌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했기 때문에 칼이 그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의 간음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다. 즉, 다른 남자가 그의 아내들을 공개적으로 욕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다윗과 밧세바의 어린 아기는 즉시 죽었다. 우리아는 살해되었다. 다윗의 세 아들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험한 죽음을 당했다. 다윗의 첩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욕을 당했다.
성경은 단순히 사람들의 행동만 묘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한한 은혜도 선포한다.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깨닫고 자백함으로써 죄의 짐에서 해방되었다. 여호와와의 교제가 회복된 이후 그는 다시 행복해졌으며 감동적인 참회와 시편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표현했다. 그의 삶은 새로운 영역을 얻었으며 시편의 또 다른 방향을 열면서 기쁨으로 나타났다. 그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외쳤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지은 자신의 죄를 축소시키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때 무력한 여인이었던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왕궁에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그는 머지않아 부와 지혜의 왕으로 널리 알려질 왕이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도록 택하신 선지자 나단은 그 아이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 여디디아라고 불렀다. 바세바는 훗날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그녀의 아들 솔로몬은 왕자를 잇는 후계자가 되었다. 또한 그녀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해주는 기념비가 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다윗과 밧세바처럼 모든 인간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은혜를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하나의 위로가 된다. 그리고 스스로 무력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역할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한 여인 밧세바.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